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역시 목소리가 커지네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치라는 이 단어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값이나 쓸모를 가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자 다양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 지금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이 가치 기준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삶에 필요한 것들이 돈이고 물질이다 보니까 이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 기준으로 많이 매겨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명화, 그림, 그것에 이 금액을 정하는 것,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 하면서 금액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 싶을 정도로 턱없이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들을 봅니다. 경매를 통해서 그 기준을 세워가지요. 그래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금액의 그림들이 발견하고, 어떤 그림은 아예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기업의 가치, 요즘 코스닥이다, 코스피다, 주식과 이 주가, 어제는 하이닉스, 나스닥에 상장했다. 경제적으로 이 모든 것에 기업의 이 가치 기준을 할 때에 그런 것들로 이 가치를 좀 매기는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사람의 그 가치 기준을 매길 때 연봉이 얼마인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또 요즘은 그런 특정한 업종에 많은 또 이윤을 창출하면서 그 가치가 또 올라가기도 하죠.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기다 보니 참으로 그러한 기준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참 인생들은 참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나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또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 가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가치가 뭘까?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될 최고의 가치를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비유하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상반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말하죠.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이지는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이 보화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 밭에 감추어져 있을 때나 누군가가 그걸 발견했을 때나 분명 밭에는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밭에 보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는 분명히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지요. 다만 그걸 발견한 사람에게 그 밭은 보화가 있는 밭이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밭이죠. 보물을 발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려면 이 천국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나라, 지명,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일컫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존재하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려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천국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믿음의 눈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만 가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는 천국은 망상이고 허상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당장 손에 잡히는 이윤이 없으면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손에 잡히고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 또한 건강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변수들이 있어서 노력한다고 그것을 얻는 성과가 많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결국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말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이것을 감추어 두셨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 여기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말합니다.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천국의 비밀은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에 어찌 보면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모두가 누리는 것이라면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는 떨어지죠. 희소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흔히 말하는 한정판,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차, 명품, 이런 것, 희소성 때문에 그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가죠. 마치 그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천국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스스로 누구나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표현하기를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는 최고의 가치, 바로 천국이라. 이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도록 믿음의 눈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도, 누리는 성도,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성도는 감사하여야 되죠. 아무나 얻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이에요. 선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헛된 인생인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는 그 사실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이요,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는 선택함을 받은 복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최고의 가치, 천국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데,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보물입니다. 13장 44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재산을 다 팔았다.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았다. 무엇을 위하여?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그 말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하고는 더 귀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파는 것이죠. 왜 천국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영생이 허락되어진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졌다가 사라져버리는 거, 그러면 내가 이것 하려고, 이것 소유하려고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았나?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것이 귀한 줄 알고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값이 하락해가지고 본전도 못 차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본전보다도 더 못하게 그냥 다 파닥을 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허무함과 더불어서 무가치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왜 최고의 가치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허락되어진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 마지못해 팔았을까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밭을 샀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4절 중반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다. 최고의 가치라고 그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설레이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일제히 신속하게 재빠르게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그것을 돈을 마련해서 밭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계약을 하고 체결을 하고 빨리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사지 못하도록 재빠르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일들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보다 발견한 보화가 더 값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을 보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하루의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일 동안의 삶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1000배나 더한 기쁨이다. 그래서 자기 소유는 없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에서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였으면 그렇게 할까. 로마서 8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만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고난도 있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회의감도 느끼고 이게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왜 내가 고난받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 얻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즉 천국이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나중에 얻게 되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고통과 고난이 없고 영광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홀대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조롱받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내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하여서 상심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다. 영광의 자리, 영광의 삶이다. 누구도 나를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천국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이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44절 중반에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천국은 그에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장차 누리게 될 기쁨을 생각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같은 데에 가면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건 보물찾기입니다. 곳곳에 보물과 교환할 수 있는 쪽지를 숨겨둡니다. 참으로 그냥 쉽게 찾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보물찾기,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보물찾기 할 때 참 보물 찾은 적이 없어요. 찾았는데 꽝 하나 찾았어요. 열정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소질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런데 보물을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열심을 다해서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그 보물을 찾은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기양양합니다. 한 개만 아니라 두 개, 세 개 많이 찾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학생 때부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주눅이 듭니다. 난 뭘까? 나는 하나도 찾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의기양양해 하면서 인심 쓰듯이 나누어 줍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찾게 되었는지. 그래서 요령도 가르쳐 줍니다. 어디를 가라, 어디를 가라. 그런 데는 촉이 있다. 그래서 내 촉을 믿으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담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을 찾은. 그래서 그 쪽지와 선물을 교환을 하죠. 그게 뭐 엄청난 요즘 가전제품이 달려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그 문방구, 그러니까 그 필요한 책이나 공책이나 연필이나 지우개나 그러한 도구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들고 그 가운데 또 그래도 값비싼 1등 찾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런 보물도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는데,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요. 간수가 사색이 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있고 그를 만납니다. 그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큰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가 도망 안 갔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책임 소재를 물으면서 징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여서 그 가운데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해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다. 큰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의 삶은 기쁨의 연속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다. 지속이 되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맛본 자의 모습이에요. 그에게는 큰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큰 기쁨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천국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영원토록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누림은 장차 마지막 날 온전한 완전한 천국에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알고 누리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천국의 가치,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임마누엘이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다윗은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자였어요. 시편 23편 1절과 4절을 보면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지니까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기쁨의 삶을 살아요. 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순간순간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이 오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의 걸음이 아니래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죠. 내 눈에는 지옥과 같아 보이는 상황, 당장이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제압하려고 하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는 환경, 어떻게 하든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더라도 천국을 맛본 사람, 천국의 가치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감사가 넘치며 기뻐하며 승리를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함께 하심을, 천국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과 보호와 우리를 지켜주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돈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풍요로울 때보다도 더 기쁘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로 안돈을 느끼고 안심하면서 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야 이제는 내가 걱정 없이 살겠다, 그 물질로 인한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보다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발견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보다도 더하나이다.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 등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시키면 내 인생의 삶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삶의 시간, 환경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천국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을 발견한 자들에게, 그 가치를 발견한 자들의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대나 무가치하다라고 그냥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나 가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일상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그걸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안겨주길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존재하며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욱 입증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지금까지의 소유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속에 있는 귀한 보물을 차지하는 사람과 같이 천국을 발견하고 맛본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에 안도하거나 만족하지 아니하죠.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라면 스스럼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천국을 맛본 자의 고백이죠.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며 그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죠. 더워진 여름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이죠. 이럴 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뭘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뭘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가치가 뭘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확신으로 이 더운 여름철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매 순간순간 주께로부터 얻어 누리는 행복자가 되시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버텨냅니다. 힘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의지가 있다가도 내 의지와 결단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아져서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닌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심을 발견합니다. 천국을 발견합니다. 최고의 가치 천국을 발견함으로 주님과의 동행과 사귐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발견함으로 넉넉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있사오니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행복자로 오늘도 살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